구원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복음과 율법에서 행하고 있는 설교 시간입니다. 이 시간 361번째 설교 시간으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과 율법에서 오늘도 영적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으로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믿음은 사람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때, 즉 선물로 주실 때 그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선물 받기를 소원하고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악에서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악이 무엇인지를 자꾸 도덕적인 악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악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분명히 도덕과 윤리에 대한 악을 이야기하시기보다 영적으로 율법이 바로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데도 아직 성령이 임하지 못한 관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율법의 신앙생활이 바로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바로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된 분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전도자들에 의해 이 복음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정점은 바로 천국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천국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인들뿐 아니라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이 천국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굳건히 서기까지는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가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가장 의문입니다. 사실 천국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도무지 가슴에 와 닿지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다수가 있는 상태에서는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까 봐 남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자기도 천국에 대해서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 천국이라는 것은 너무 막연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지식으로는 이 천국에 대해서 안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한 일입니다. 모릅니다. 저 역시도 목사지만 천국은 아주 희미할 뿐입니다.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지적인 능력으로는 이 천국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믿음이 아니고는 도저히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까? 바로 보이지도 이성적 지식으로도 알 수 없는 이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믿음의 비밀을 알려 하기보다는 종교적인 행위에 빠져 종교인으로서 자기 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행위를 보고 자기가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모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종교적인 모습을 보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인생의 종교적 행위이지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은 보일 수 없는 것인데도 이 시대는 그 믿음을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체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는데도 아니 자기가 믿음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도 이 시대는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모릅니다. 아니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굳이 보이려고 하지를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에 보화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자기에게 분명히 보화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보여도 됩니다. 그러나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보이고 싶어 합니다. 있는 사람은 굳이 안 보여도 되지만 없는 사람은 그것을 보여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종교적인 행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를 보면서 믿음이라고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행위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혹이 가라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을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을 보이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내 믿음을 보이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을 보일 수 있습니까? 그 말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내보일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도저히 보일 수 없는데도 이 시대는 믿음을 보이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이고 있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교회 안에서 11조를 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11조를 내기도 하고 또 주일이라는 날도 아주 열심히 지키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자기 믿음을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믿음이 좋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그것은 행위가 좋은 것이지 믿음이 좋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보면서 그런 행위를 잘 하는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실제 이렇게 행위에 빠지다 보니까 자기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도통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믿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믿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면 천국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천국을 가르쳐 주고 싶어도 인생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천국을 믿게 역사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또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고 그대로 이루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 이렇게 방대하게 기록을 하셨는가 하면 이 성경을 보고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천국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약속을 믿고 주권을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찾아야 하는 정점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 황당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비밀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실상이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라는 내세를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믿음이 실상이 되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청함을 받았는지 택함을 입었는지 도무지 자기를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 때 의인이 몇 명이나 되는가를 가르쳐 주셨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지만 이 시대는 교회라는 광야에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지를 않습니다. 아니,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기 이로운 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성경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행위가 믿음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믿음이 여러분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마치 불교를 믿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큰 음료를 믿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뿐이지 실제로는 종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이 세상 사람의 상식으로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종교적인 믿음은 전혀 유익이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행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행위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모순이고 악이라는 것을 바로 여러분 이 시간 깨달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형제들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잘못된 기도가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있게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무조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 기도라도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부탁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 다 주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미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주의 말씀은 사라지고 율법과 은사와 기복주의가 너무나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것과 같이 이 주의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전하는데 미쳐있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주의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들려지고 있는 말씀은 거의 율법과 은사 그리고 행위를 강조하고 있고 심지어는 연속극 이야기에 정치 이야기 그리고 유머 이야기 그리고 예화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은혜를 받았다고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역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복음의 일꾼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니,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각처에 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복음을 보고도 복음을 듣고도 그런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솔직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들은 자들 역시 이 복음이 각처에 전해지도록 함께 기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영혼이 있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그 말씀이 각처에 전해지도록 정말 함께 기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 시대 기도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기복적인 기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이 각처에 전해지도록 기도를 해야 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강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혼자의 힘으로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도왔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도 바울을 돕는 성도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더욱 각처에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자기가 들은 주의 말씀이 각처에 전해지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의의 삭스를 위하는 발람과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불의의 삭스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각처에 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의 종력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인 하나가 교회 안에 더 들어온다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행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구원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전한다고 해도 구원이 없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지식을 전하는 것과 불과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성경을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러분, 악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 시대도 악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 악한 자라고 하면 마치 이 세상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지 이 세상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만 악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세상 악한 일, 사회적인, 국가적인, 도덕적인 이런 것에 대한 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율법주의, 율법의 행위를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악한 것에 유혹을 받아 악하게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건져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주님의 기도의 말씀을 마지막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분명히 깨달으시고 돌아서시는 그 분만이 오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져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악한 사람들을 분별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까? 자기가 악하면서도 악하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심술 긋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져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역시도 인생인지라 이 심술 긋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이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 내 스스로 이 악한 사람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순간입니다. 이 악에 빠지는 것은 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악에 아주 쉽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 악과 다르게 교회 안에서 행하는 악은 사람의 이성으로서는 선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이 의롭고 선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악이라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정말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아니 이것을 위해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악에 빠지는 줄도 모르게 악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악이 분명히 사람의 이성으로서는 너무 선하게 보이고 의롭게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이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영광이 보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율법을 잘 지키는 그것이 영광스럽게 보입니다. 율법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행위가 그렇고 또 교인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은사가 다 영광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 바로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영광이 보이면 의의 영광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모든 영광은 다 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그 영광이 너무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쉽게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영광이 보입니다. 거기에 안 빠져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 영광을 따라갔고 그것이 참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 이제 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악입니다. 의의 영광이 아닌 인생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사람의 눈에 그리고 지적으로 좋게 보이는 것은 여러분 다 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의의 영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영광인 악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를 스스로 건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의의 영광이 보이게 해 주셔야지 이 악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지 다 이 악에서 그냥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0편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 반드시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교회 안에 들어와 평생을 악을 행하면서 살다가 주님께서 오셨을 때 염소의 자리에 서서 악인으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 악에 대해서 정의를 바로 내리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악을 행하는 것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악이 좋습니다. 솔직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까? 안 지키는 것이 좋습니까?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더 좋게 보입니다.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시대는 거기에 다 빠져들어가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데 더욱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지식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볼 때 인생의 지식을 버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하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 악에 쉽게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늘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늘 깨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악은 정말 인생들의 마음을 너무 쉽게 흔들어 놓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냥 악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악에 빠져있는 자기가 너무 좋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입니다. 위에서 제가 약간 흥분해서 설교로 잠시 했습니다. 내 스스로 악에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어느 누구도 이 악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저 세상 지식으로 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늘 해야 합니다.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한 번 하고 마는 기도가 아니라 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악에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악에 빠지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은 될지언정 악인은 아니라고 장담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악인이라 하고 있고 자기들이 악인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은 여러분 죄인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야지 악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은 죄인입니다. 세상에는 악인이 없습니다. 죄인만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악인과 의인이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있는가 하면 악인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악인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악인이 더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이 악에서 벗어나야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악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사람들은 이 악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기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사모하시고 계십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악에 빠져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이 악에서 건져내지 않고는 도무지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자부를 하고 살았지만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모두가 다 악에 빠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음란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거의 다 악에 빠져 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악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이 악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힘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내 주기를 기도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악에서 구해진 사람이 아주 적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만 나오면 사람들은 스스로 악을 행하기를 좋아하고 또 악을 행하지 않고는 잠도 못 잘 정도로 악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악을 행하지 않고는 잠도 못 잡니다. 이 악에서 건짐을 받은 성도만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정말
바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3절을 봅니다. 주는 미쁘사 저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악한 자에게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은 사실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려도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주님께서 하십니다. 믿음, 내 스스로 굳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믿음은 주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믿음을 바로 알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상대가 나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굳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믿게 해 주셔야지 내가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주님이 좋다고 하면서 믿고 싶다고 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자기들의 이성적인 지식으로 믿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이 굳게 해 주셔야지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굳게 해 주시고 또 우리를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든지 아니면 악한 자가 되든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굳게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게 하심으로 악한 자들이 미혹을 해도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믿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믿음은 주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굳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자기가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교회는 악한 자들에게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복음을 깨달은 성도는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주시고 있는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여러분, 명령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영혼 구원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명한 것은 오직 영혼 구원입니다. 그 영혼 구원을 성도들이 행하고 있고 또 그들이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주 안에서 확신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구원을 그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받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너무도 악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 악한 자들에게 붙잡혀서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은 오직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 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다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적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왔지만 실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성도는 아주 적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도 태평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의롭고 선한 일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마음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스스로 믿고 안 믿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을 베풀고 있어도 그 영의 비밀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순교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있고 너희가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알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 간절히 바라는 말씀을 서신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천국이 소망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격려를 하면서 너희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하면서 사모하는 하늘의 영원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악하고 음란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전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인하여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율법이 분명히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돌이켜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지혜를 가져지기를 정말 간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지적인 능력으로는 전혀 깨달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을 때만이 저 율법의 깊은 수렁에서 나올 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